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시편 90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댓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겸경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을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사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명령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아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이 나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6월 첫째 날을 맞이했는데, 사실 지난 주에는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이제 6월 달을 보훈의 달, 현충의 달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보훈이란 말은 공로를 보상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현충이란 말은 나라의 충성함을 드러낸 사람들을 알린다, 이렇게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마다 6월달이 되면, 물론 우리 한국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켜 그렇게 나라를 지키고 또 나라를 바로 세웠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가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있는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낭독한 이 90편은 제4권의 첫 장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시편을 모세의 오경과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시편 제1편 1권을 창세기와 비교하고 2권을 출애굽기와 비교하고 3권을 레위기와 비교하며 4권을 민수기와 또한 비교하고 마지막 5권을 신명기와 비교한다고 합니다. 이 성경의 기록자는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모두 7명으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이 48편이 기록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무려 73편의 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12편의 시를 기록했고, 고라자서는 11편을, 솔로몬이 2편, 그리고 모세가 1편을 기록했고, 에스라 사람인 헤만과 에단이 각각 1편씩을 기록했습니다. 이 시편의 히브리어 원래 제목은 찬양이란 의미를 가진 테힐림이라고 합니다. 헬라어의 이 성경 제목은 현악기의 연주라는 뜻을 뜻하는 풋살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 성경에 psalm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앞에 이제 피는 무음이 되어서 우리가 psalm이라고 하지만 원래 이 풋살모이라는 헬라어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셀라,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한번 등장을 하는데, 이 셀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셀라라는 말의 뜻은 음성을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시편 이 39편 39 이 시 중에 71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말하고 읽는 것보다 그저 음성을 조금 올려서 아주 힘차게 그렇게 리듬 있게 분위기를 살리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낭독한 이 90편에는 특이하게 모세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편을 기록하거나 편집할 때 연수가 성경학자들은 되게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온 다음에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나 어쨌든 이 다윗의 시대에 주로 기록된 이 시 중에 무려 600년 가까이 지난 이 모세 시가 한편 드러나 있다는 사실이 특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학자 중에 군켈이라는 신학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90편 1절에서부터 12절의 시가 아주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온 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캐슬러라는 사람은 구약 신학자인데 선지자들 시대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신학자들은 이것을 모세의 시가 아니라고 주장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말합니다. 또 알렉산더라는 신학자는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간결성과 장엄한 분위기는 모세의 일대기와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심히 이것을 읽다 보면 이 모세 율법에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비슷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시의 특이한 점, 먼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먼저 언급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헬라어로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오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인간의 시간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로노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끝으로 인간의 실상과 삶의 참된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신실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이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경험해야 주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다고 2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유한한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2장을 제하게 인간의 타락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다음에 그들이 비로소 시간의 흐름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벗고 있었네 그동안, 이렇게 느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까지는 시간 속에 시간을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시간 속으로 들어왔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약된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의 삶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직접적인 시간들 속에서 그는 변화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자기가 가던 인생의 세상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의 신학을 가장 체계화시켰다고 하는 성 어거스틴은 32살 되던 해에 경험했습니다. 그가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로마서 2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돌아온 길을 돌이키고 진정한 회개를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고 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모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말을 저희 묵상해보면 조금은 문제가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모태에서 선택받을 수는 있어도 신앙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태 신앙이란 말은 조금은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의 뜻에 의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지만 제가 16살이 되던 해에 같은 교회의 그런 학생들과 또 인도하는 전도사님과 함께 교회 기도실에서 철야 기도회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몸이 뜨거워지고 내 입술 속에서 방언이 터졌고 내가 알 수 없었던 어떠한 세계로 내가 이끌리게 되었던 시간입니다. 저는 그 시간이 한 1시간 남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나고 보니까 교회 아침 새벽 예배 시간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그렇게 경험하는 그 이후로 나의 삶이 변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의 내가 이곳에 이르렀던 것도 그 신앙의 결정적 회심의 계기가 있어 그렇게 됐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며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 얼마나 영적으로 삶을 드렸느냐가 중요하다고 오늘 5절부터 8절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 무상이란 말의 뒷면에는 우리 인간에게 보이는 것,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을 찾아 헤맨다는 뜻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존경하는 노 교수님이 있습니다. 올해 105세를 맞이하신 김형석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아직도 정신이 총명하시고 사리가 분명하셔서 지금도 여러 단체에 초대를 받아 강연들을 하시는데 올해 105세이신 이 교수님이 몇 달 전에 이 강의한 영상을 제가 지난주에 잠깐 보았는데 정말 강단에 올라갈 때도 105세 되는 분이 자기의 걸음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분이 강의하는 그 강의 하나하나가 질서 정연하고 그 모든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으로 그렇게 강연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에게 건강의 비결을 물으니까 첫째는 몸에 해로운 것을 무조건 멀리하라. 자신이 건강하다고 무리하지 말고 또한 건강하지 못해도 해로운 것을 멀리하라.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멀리하라.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과 자꾸 어울려서 지내다 보면
자기 또한 피곤한 사람이 되고 자기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랑의 힘을 믿으라. 사랑을 주는 것 또한 받는 것보다 자신에게 유익을 준다고 합니다. 사랑은 삶의 버팀목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 사랑을 자신의 공동체 속에서도 적용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평생에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본다고 합니다. 아침에 자기가 하루를 시작할 때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점심때에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지내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위에서 보시는 분이 옳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저녁에는 내가 하루를 산 이 삶이 정말 보람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이었는가. 또한 그렇지 못했을 때는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나를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계수할 줄, 카운트할 줄을 알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는 것은 많은데 정신적 연령이 성숙하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영문 성경에 보니까 gain a heart of wisdom이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지혜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에 no pain, no gain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고진감래의 의미처럼 고통을 견디면서 얻는 교훈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Sweet after bitter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얻어지는 교훈, 커다란 교훈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도 얼마나 괴로움과 고난 속에서 내 삶이 변화되고 그로부터 얻은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우리는 돌이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크리스찬 작가이신 용혜영 목사님이 기록한 이 세대에 인정받는 크리스찬 직장이 되는 법을 6가지로 적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웃는 얼굴을 가져야 한다. 웃는 얼굴은 사람들을 밝게 하고 환경을 바꾼다 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장점을 고치고, 단점을 그치고 자신의 문제점을 바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평가한다. 기독교에는 이 일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생각해 본다. 다섯 번째, 계속 공부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라. 남들이 싫어하는 것, 지저분한 일을 솔선수범해서 하라. 그리고 6번째는 예, 아니요를 분명하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6번까지라고 했는데 7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기도와 진정한 신앙을 통해 얻어진다고 했습니다. 니콜라스 보일레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은 겸손함으로 행하는 것이며 이외의 다른 길은 단지 우리를 방황케 하는 것이며 심지어 덕을 행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주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 했는데, 이 표현 속에 보니까 to gain heart of the wisdom이라는 이 표현 속에 우리의 지혜가 소유하는 그 자체의 의미보다 지혜를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는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서 좋은 것보다는 우리의 삶이 지혜를 추구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가는 그 삶의 과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의 지혜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성령께 끝없이 구하는 삶을 성도들이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는 것, 우리의 잠시적인 만족을 얻어다 주는 그것에 세상의 시간들 속에, 그리고 티라니하고 어둠이라는 말, 긴급한 일의 횡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붙들려서 사는 그런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여,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잘 계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까지 왔고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를 분명히 오늘도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